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찌꺼기를 제어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스스로 나가서 서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그를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떨어지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지그런 자의 생명은 성공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무승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문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이 우리가 잠언 자체가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싸움에 대한, 다툼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다 새벽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나름 이렇게 붙여보는데 오늘은 싸움의 기술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거나 다투라고 권하지는 않으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보다 보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다투게 된다면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희가 다툴 때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다투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뭐 강하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약하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소가리를 하거나 어찌됐건 다툼이나 또 이런 아픔들이 다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투게 된다면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제 말씀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다툼이 일어날 때 이제 감정이 먼저 욱 올라와서 이렇게 서둘러 달려나가서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종종 일어나냐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상황 때문에 그려놓은 이 판단 때문에 그걸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나가는 것은 늘 좋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안 그럴 일인데 내가 생각하고 달려나가다 보니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상황을 다 알지 못한 채 상황을 이렇게 먼저 판단해 놓는 겁니다. 이러니까 저런 행동을 했겠지, 이러니까 저런 표정을 지었겠지, 내가 그래도 사람을 좀 아는데, 이제 그게 항상 전제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좀 안다라고 하는 전제와 내가 그려놓은 상황을 연결시켜서 답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둘러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누워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려놓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그려놓은 생각이 실제로 나중에는 착각까지 해버려요. 그랬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먼저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다 알지 못한 채 먼저 행동이나 생각이 나가 있으면 항상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고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끄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오늘 이 말씀 8절처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들어보지 않고 서둘러 나가서 생각을 하고 다 정리해 놓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거죠.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제법 많아요. 어떤 분에게 많냐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아요. 삶이 단조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울 때 서둘러 나가지 마라. 이것만 해도 우리의 다툼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툴 때 9절인데요. 넌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이 다투다 보면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지 못한 부끄러운 또 덮여져 있어야 될 일일 텐데 그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싸울 때 이길 수는 있습니다. 다툴 때 너의 그 부끄러움을 다 드러낸다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흠이 잡히니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10절에 보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분명히 다툴 때 변론만 해야 되는데 그 허물까지 다 드러내버리니까 다투면 이긴 것 같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꾸짖게 되고, 오히려 누구를 악평하느냐? 부끄러움이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들 하지 않았습니까? 전투는 이겼는데 전쟁은 졌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막 싸움은 이긴 것 같은데 결국 돌아보면 그 싸움 속에서 다 막 드러내고 말한 사람을 나중에 다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뭔가 다툼이 시작될 때 변론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을 해야 되는데 그 은밀한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싸움에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덧붙여 세 번째, 우리의 다툼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것은 이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다툴 때도요, 경우에 좀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할 말이 끄집어내지면 이제 상대방이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만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정말 안 해도 될 말들을 끄집어내다 보면 사람이 또 상대방도 또 듣고 보니 또 나도 할 말이 있어 이래가지고 이 다툼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감정적 소모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싸움의 기술, 첫 번째는 서둘러 급하게 내가 생각을 먼저 다 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보고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뭔가 대화가 될 때 우리가 유익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론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변론만 하고 은밀한 일은 끄집어내지 말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할 말과 안 할 말이 늘 있다는 것.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13절의 말씀인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아이 이름 지을 때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가 추수기 때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일을 돕고 이렇게 뭐 봉사활동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보면 너무너무 더울 때 시원한 물 한 잔 갖다 주실 때 그것만큼 또 이 갈증을 해결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 말씀인 거예요.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낸 분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마치 추수기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